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시편 42편 말씀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요즘에 새한글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든요.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 제가 새한글 성경은 그 PPT에 넣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개역개정 화면을 보시면서 새한글을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제가 그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슴이 물길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처럼 이 몸이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몸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언제 내가 가서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얼굴을. 내 눈물이 내 빵이 되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정신을 쏟아 기억해 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이끌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 감사 찬양의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였습니다. 어째서 다 녹아버렸는가 이 몸아? 속으로 불안해하는가? 기다려라 하나님을. 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니까 얼굴을 보이며 도움을 베푸시는 분께. 오 하나님, 이 몸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요르단 땅에서, 헤르몬과 미살산에서도. 깊은 물을 부릅니다. 주님의 폭포 소리에 맞추어서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 내 위로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나를 여호와께 노래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싶구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잊으셨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내가 슬픔에 빠진 채 다녀야 합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내 뼈가 부서졌는데 적들은 나를 비아냥거리는구나. 종일 내게 말하는구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째서 다 녹아버렸는가 이 몸아? 속으로 불안해하는가? 기다려라 하나님을. 나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니까 얼굴을 보이며 도움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께. 아멘. 굉장히 새롭죠? 새로우면 한번 새한글 성경을 사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갈급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42편을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요즘 우리가 그저께부터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가서 묵상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보다 보니까 아가서가 아주 깊은 사랑의 노래, 아주 남자와 여자가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큰 갈등도 있고 또 그 사랑을 기다리는 아주 큰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가서를 읽다가 오늘 이 시편 42편이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엇인가 갈급한 때가 있겠구나. 무엇인가 갈증이 나는 때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걸 가리켜서 침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찾고 싶은데 찾아지지 않을 때, 잘 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만족을 느끼지 않을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안에서 뭔가 내 마음속에 풍족하게 나를 채우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때로는 들 때, 과연 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때 이렇게 물을 먹어도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갈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갈증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갈급함의 표현인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갈증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정말 갈급하다.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 갈증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때가 있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급해야 될 때인데 갈급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갈증이 있는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은 더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 갈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을 어느 순간 하다가 어떤 찬양 가사가, 그 찬양이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중에 계속해서 기억을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사 내용을 제가 예전에 한번 찬양을 하면서 가사 내용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의아해했던 적이 있어요. 내게 그런 어떠한 갈급함을 더하게 하소서,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갈급함을 더하는 것은 뭐지? 내가 갈급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정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더하게 되는 것은 뭐지?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갈증을 알아채는 거다. 내가 갈급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다.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내는 거다.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면 되겠지, 대충 채우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런 때가 참 우리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진짜 내가 갈급한가? 질문하면 귀찮아하고, 그렇게까지 갈급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도 떼놓고 저것도 떼놓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걸까?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잘 될 거야. 언젠가 다 하시겠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한 가지 계속 들어오는 생각은 갈급해서 움직이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찾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찾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만족하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누구나 침체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체를 겪을 때의 태도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아유, 힘 다 빠졌으니까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찾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뵐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아가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3장 1절에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침대 위에서 밤마다 찾았어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내가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사랑은요, 찾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마다 찾았대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대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진다? 아니요. 이번 주 아가서를 쭉 이제 그 말일까지 묵상을 할 텐데 계속 한번 그 아가서의 말씀들을 되새겨 보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가? 오늘 시인도 그렇고 아가서의 여인도 그렇고 찾고 또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한 가지 우리 속에 아주 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단되었으니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만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니 결국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는 결국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근데 너 왜 이렇게 사니? 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리고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한 가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자신이 옛날에 잘 나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옛날에 잘 살았다.
그런데 얼마나 잘 살았냐면 지금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어? 지금 나는 그 옛날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만족함과 풍성함이 어느 순간 다 쏟아지고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런 침체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지금 내가 잘 왜 안 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추스리기보다는 나 옛날에 잘했는데 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잘했는데, 우리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앞으로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느 순간 결여되기 시작하면 계속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나 옛날에 잘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면서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고 미래 상태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나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라는 생각만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옛날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감사에 이를 수가 있고 좋은 추억을 갖게 되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각나는지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이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거죠. 단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체의 늪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시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런 다짐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말씀 묵상의 아주 좋은 그 방법들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내가 듣게 하는 거죠. 남한테 주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인이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던 시인이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나 하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늘 항상 유지되고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될 때,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일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읊조리는 거죠. 내 속으로 내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진영아,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너 왜 불안해하고 있니? 그러지 마.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얼거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 중얼거린다는 게 묵상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중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울려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소리들이 들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들이 내 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성들을,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도 하잖아요. 성경 암송이 왜 유익합니까? 암송했던 말씀들이 내 속에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 텐데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침체의 늪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내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을 거다. 계속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거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3장 2절 말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묵상하셨을 텐데 아가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어날래요. 시내를 빙빙 돌아다닐 거예요. 이상한 여자죠. 제가 오늘 말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이 화면을 띄워놨는데 아내가 옆에 오더니 이상한 여자야 그러더라고요. 일어날래요. 시내를 빙빙 돌아다닐 거예요. 이상해 막 그러더라고요. 새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장 1절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자신의 침대에서 왜 이 남자가 오질 않을까, 왜 이렇게 없을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난대요. 시내를 빙빙 돌아다닐 거래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찾아다닐 거래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 찾아다닐 거래요.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대요. 그가 오기까지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하고 있나 하면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딨냐고. 내 신랑이 어딨냐고. 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매달려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묵상은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갈급하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침체의 늪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눈을 뜰 수 있으면 눈을 떠서, 그리고 입을 열 수 있으면 입을 열어서, 손을 움직일 수 있으면 손을 움직이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한 걸음 걸을 수 있으면 걸어 다니면서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끊임없이 말씀을 내 속에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중얼거릴 수만 있어도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이 시인처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렇게 찾아내서 읽고 기억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그 침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 같은데, 헤르몬과 미살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그 삶이 성전에서 굉장히 멀어진 것 같아요. 이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고 가장 높은 산이고, 미살산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는 산이다는 잘 모르지만 아마 헤르몬 산보다 조금 낮은 봉우리들을 함께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뭔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낙심되었다라는 말은 내 호흡이 끊어졌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내 심장이 떨어져 내렸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결국에는 침체를 극복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러한 침체를 겪지 않고 있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도록 그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억지로 기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가 지금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낙심이 되어서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그냥 되었겠냐고요. 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었기에 그렇게 되었겠죠. 7절에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거세게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건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그것이 나를 엄습해 들어오면 내가 곧 죽어버릴 것 같은데,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파도와 물결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속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시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낙심되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낮과 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이 얼마나 이상한 9절인지 아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잊으신 하나님에게 시인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야. 변화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 걸음이 슬프게 끝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거든. 하나님은 견고하시거든. 하나님은 깨지지 않으셨거든. 그 자리에 계시거든.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상황은 슬프고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나한테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너의 하나님 찾아와 봐. 그 말이 나를 굉장히 찌르는 말 같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침체는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도 어느 순간 꽉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그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 말씀들을 내가 떠올리고 내가 기억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삶의 대부분의 불행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보다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세요? 내가 나 자신한테 말을 걸어줘야 되는데 내 자신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나에게 해줘야 하는데 할 말이 없고 내 속에 떠오르는 말들, 내 속에 들리는 말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붙잡고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내 속에 선포해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그냥 세상에 주는 말들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우리는 그 침체에서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기억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 넣어야 돼요. 침체에 있을 때에도, 침체가 아닐 때에도 끊임없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성전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주 격렬한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지, 그 말씀을 내가 내 속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뒤덮여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것에 내가 휩쓸려 다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요란한 어떤 그런 소리들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울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울려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